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네, 이제 곧 저희가 예배가 시작됩니다. 대림절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희가 예배 순서지를 밴드에 다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가지의 또 새로운 찬양이 있어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며 이 찬양을 먼저 좀 배우는 의미로 함께 먼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여 오소서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오소서 주를 기다립니다. 거짓의 땅에 주의 정의가 흐르게 하소서. 주여 오소서 우릴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 뜻 이루소서. 주여 오소서 주를 기다립니다. 공력의 땅에 주의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주여 오소서 우릴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 뜻 이루소서. 주여 오소서 주를 기다립니다. 죽음의 땅에 주의 생명이 샘솟게 하소서. 주
이제 설교 찬양입니다. 우리 설교 찬양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찬송가 99장, 우리 찬송가 99장을 우리 먼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러운 하늘 나라 참된 빛이 비치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네, 예수님의 오심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예배를 흩어져서 각자 드려야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오늘 저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또 화면을 바라보며 다른 교우들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서로 인사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 모두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께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젖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봅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나를 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우리 아까 배웠던 주여 오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오소서, 주를 기다립니다. 거짓의 땅에 주의 정의가 흐르게 하소서. 주여 오소서, 우리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 뜻 이루소서. 주여 오소서, 주를 기다립니다. 운명의 땅에 주의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주여 오소서, 우릴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 뜻 이루소서. 주여 오소서, 주를 기다립니다. 죽음의 땅에 주의 생명이 샘솟게 하소서. 주여 오소서, 우릴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 뜻 이루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고요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결핍을 하나님과의 교제와 감사로 채워야 하지만 우린 때때로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기 위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관계와 물질들로 채우려 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날마다 점검하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사랑누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진세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때에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감사가 참으로 민망해집니다.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페이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라고 불리곤 했던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작은 키와 통통한 몸매 때문에 사람들에게 늘 놀림을 받곤 했습니다. 축구 잘하는 작은 뚱보라는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체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실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입증했고 세계를 축구로 평정했습니다. 하지만 축구 인생 절정기에 마라도나는 마약에 빠져들고 맙니다. 마약으로 신체가 쇠약해졌고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면서 툭하면 사람들과 다투고 그리고는 종종 징계를 먹곤 했습니다. 결국 황폐해진 몸과 마음 때문에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고 나중엔 감독으로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내었습니다. 자신의 무엇이 문제인지 그도 잘 알고 있었는데 마약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마라도나는 마약 과다 복용으로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자 그에게 큰딸인 달마가 찾아와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마라도나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둘째 딸 히아니나라는 딸이 아빠 가까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히아니나는 키가 작아서 침대에 닿지도 않은 키였는데요. 아빠가 누워있는 침대볼을 붙잡고 혼수 상태인 아빠의 침대볼을 붙잡고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빠, 언니랑은 놀아줬잖아요. 나랑도 놀아줘요. 아빠, 언니랑은 놀아줬잖아요. 나랑도 놀아줘요.
이 말을 전해 들은 후에 마라도나는 큰 충격을 받고 드디어 마약을 끊기로 결심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때조차도 어떻게 하면 약을 더할 수 있을까만 고민했던 마라도나가 드디어 마약을 끊기로 작정하고 마약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후에 마라도나는 마약으로 유명했던 멕시코 쿨리아칸이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에 있는 2부 리그, 2부에서도 꼴찌를 하던 축구팀의 감독으로 부임하고요. 그 축구팀에서 나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가장 중요하게는 선수들을 자기 자녀처럼 정말로 사랑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선수들을 돌보고 그들을 키워냅니다. 마라도나에게는 딸의 한마디, 아빠 나랑도 놀아줘야라는 한마디가 구원의 음성처럼 들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약때는 아기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독교 달력에서 대림절은 그래서 새로운 한 해의 시작과 같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시편 130편은 맨 시작하는 말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예배하러 성전에 직접 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와서 자기 각자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용서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를 용서받는 구원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남들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남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 그나마 다행이지,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 마음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게 된다면 사람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서 도망가 버릴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잘 죄를 숨기고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미움, 질투, 거짓, 교만, 음란, 우상 숭배 등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까맣게 물들여 놓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신문을 펼쳐보아도 압니다. 신문을 열어보면 온통 죄 이야기뿐이죠. 그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죄인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죄들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우리 공동체가 죽어가는 거죠.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수대교 붕괴되었던 현장을, 그 장면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저는 아직도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때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는 제가 군대를 제대한 후에 망원동에 있는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날 아침 갑자기 제 자취방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따르릉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대구에 계시는 형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전화기로, 정태야, 지금 성수대교가 무너졌다고 난리다. 너 다니는데도 그거 혹시 주변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학교 다니느라고 오가는 다리가 성산대교였거든요. 그러나 대구에 살고 계시던 형님은 성산대교, 성수대교 발음이 비슷하니까 동생이 걱정되어서 뉴스를 보자마자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다행히 성산대교에서 괜찮다고 안심시킨 후에 TV를 틀었더니 웬일일까요? 다리가 폭삭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저도 넋이 나가버렸어요. 야, 이런 일도 있구나. 다리가 저렇게 중간이 부러져 무너지듯이 완전히 떨어져 내리는 수도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그런 사고도 일어나는구나에 망연자실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수대교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조사반을 꾸리고 대책반을 꾸려서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많은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성수대교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다리의 연결 부위가 부실공사로 녹이 슬고 또 용접이 잘못되어서 처음부터 결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것이 시간이 지나자 무게를 버티지 못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죄가 끼어들면 영적 관계에 녹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녹이 슬어 죄로 인하여 관계가 느슨해집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지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과도 사이가 나빠집니다. 죄는 우리의 본성을 악하게 뒤틀어서 모든 것에 욕구 불만을 갖게 하고 우리를 거칠게 만들고 우리를 탐욕스럽게 변하게 만듭니다. 이기적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요.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쏟아넣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성찰할 능력조차 상실해버려서 모든 것이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결국 철이 녹슬듯이 그렇게 내 삶을 지탱하는 영혼의 모든 연결고리가 녹이 슬어져 끊어져 버리면 성수대교가 무너져 주저앉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여정,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는 과정이요. 그 죽음의 권세는 지금도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얽어매고 있는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씻고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희생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시인처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습니다. 제가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갇혀 죽고 있으니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죄를 지켜보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죄에서 구원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대림절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개인적인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대림절의 중요한 기다림이라면, 두 번째가요, 공동체적인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대림절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시인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나이다, 내가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개인적인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7절에 가면요, 이스라엘으로 주어가 바뀝니다. 공동체로 관심을 옮겨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동체의 죄로부터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는 기도, 이스라엘을 속량하여 달라는 기도로 시가 끝나요. 이런 통찰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죄와 사회의 죄와 구원에 대하여 긴밀한 연결성을 발견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저희가 갖는 관심이죠. 우리 각자의 죄는 개인이 짓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공동체를 뒤덮고 있는 죄와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내가 공동체에게 죄를 가르치고 공동체가 내게 죄를 가르칩니다. 멀쩡해 보이는 분도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땐 우리 모두가 괜찮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만 주일을 지나 직장 안에 들어가면 직장에서 늘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 직장의 논리에 빠져들고 그 직장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일주일 사이에 우리가 변하여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이 너무 힘든 분들이 있으세요. 평소에는 다 괜찮은데 그 집에만 들어가면 가정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시달리면서 변해가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공동체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내가 지은 죄가 나만 파산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게 피해를 입혀 공동체를 파산에 이르게도 만들고, 때로는 나는 상관없었는데 공동체 안에 있는 죄들이 내 인생에 건너와서 나를 파산에 이르게 하고 피해를 입히곤 합니다. 그래서 죄는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공동체적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죄에서, 개인의 죄에서 구원하고 동시에 공동체를 뒤덮고 있는 이 구조적인 악에서도 동시에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시인이 130편에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몸담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주님의 은혜로 속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서두에 이야기했던 마라도나의 경우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분은 자신이 신체적으로 남들과 좀 다르게 생겨서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참 안타깝게도 그런 그가 아시아인들을 향하여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손을 눈에 대고 찢는 아시아인들을 향하여 비하하는 그런 행동도 많이 했고요.
그 속에는 아마 분명히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마라도나가 아르헨티나 출신이라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남미라는 나라는 스페인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독립할 때 어떤 인종이 많이 있었는가에 따라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주들이 많았던 백인들 중심의 나라는 부유했고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게 되었고요. 현지인들이나 혼혈로 함께 지나던 분들이 많던 나라는 가난했고 오히려 거기는 인종차별이 좀 적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전형적으로 백인 중심의 국가이면서 유럽에서 백인들이 건너온 것을 굉장히 그 혈통을 자랑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아르헨티나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마라도나가 아르헨티나에서 교육받고 자라며 몸에 밴 것이 나중에 세계로 나갔을 때 자기 나라에서는 뭐 늘 그렇게 하던 농담이었겠지만 세계로 나갔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 공동체 안의 죄, 아직 노출되지 않은 죄들이 있었다가 이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 아니라 이겼던 것들이 죄임이 드러납니다. 성폭력, 성희롱. 여러분 예전에는 그게 성희롱인지 성폭력인지도 모르고 남자다움 또는 그런 걸로 포장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권에 대해 눈을 뜨면서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심각한 폭력인지를 이제 좀씩 알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렇게 우리가 당연시 여기던 문화가 잘못된 것이고 폭력이었고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뭐 권리의 박탈감이나 이걸 불편하고도 이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변화의 과정, 그런 성찰의 과정, 그런 사회적 변화를 보고 내가 했던 죄들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남성들을 자신의 죄에서 구원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전 사회적, 전 지구적 문제 중에 하나가 요즘은 가짜 뉴스입니다. 미국을 보아도 그렇고 유럽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보아도 그렇고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5G 안테나, 중국 부품이 들어간 5G 안테나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가짜 뉴스를 이 21세기 문명천지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진짜라고 믿고 그 안테나 기지국을 습격해서 불을 지르는 일들이 지구촌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분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완전히 갇혀서 가짜뉴스를 완전한 진리로 믿고 길거리로 뛰쳐나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주장을 구현합니다. 부끄러운 줄 몰라요. 예전에는 부끄러워 쉬쉬하던 것들을 왜 이제는 부끄러움조차 잊어버리고 뛰어나가서 자신의 주장을 가감없이 하면서 그렇게 확신에 차 있는 것일까? 이게 전 지구적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도 참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그런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 그러다가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 영화 하나를 보고 중요한 실마리를 하나 찾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추천합니다. 그 다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 SNS가 발달하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TV나 신문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주류 뉴스를 함께 보면서 의견을 달리했는데 지금 SNS는 각 사람이 무엇을 검색하는가, 그의 취향이 무엇인가, 어떤 쇼핑을 하는가, 어떤 지역에 사는가, 어떤 정책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분별을 하고 분리를 해서 뉴스 기사를 검색하면 사람마다 다른 성향의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뉴스를 보고 함께 의견을 달리하며 토론하고 합리적인 보편성을 추구해가는 시대가 이제 지나버려서 각 사람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만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뉴스를 추천받고 쇼핑 목록을 추천받고 해서 각 사람은 각기 다른 자기만의 방에 자기만의 세계관에 갇혀 살아서 공론의 장에서 함께 논의하고 토의할 수 있는 보편적 민주주의 장 자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SNS를 발달시킨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거를 원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든 간에 사람들을 인터넷과 SNS에 오래 머물게 해야 광고를 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위해서 각 사람을 오래 그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 컴퓨터에 끌어들이려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고 그 사람이 탐닉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이나 SNS 중독은 개인이 이길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이 가장 유명한 대학들 최고의 학교들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각 사람이 어떻게 하면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지를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고민해서 붙들어두게 만드는 것이 현대 SNS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만들어서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식탁에는 못 가져온다, 침실에는 못 가져온다, 가족이 함께 있는 공간에는 가져오지 못한다는 룰을 정해서 통제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등 모든 것들이 부서져 가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는 우리 사회의 이익 추구 문화가 우리가 그토록 오랜 기간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가치들을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맞이하게 될 굉장히 심각한 죄악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돈을 중시하고 돈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온 세상 사람들을 죽음과 돈과 쾌락과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대림절 기간 우리는 이런 공동체적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돈을 숭배하며 만들어진 이 시스템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과 정의와 행복과 평화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공동체와 개인을 옥죄고는 이 죽음의 죄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되도록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우리를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오도록 대림절 기간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올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어갈 때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군대 있을 때 불침번을 서거나 야간 경비 또는 보초 또 여러 가지 밤샘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침이 왜 이렇게 안 오는지, 정말로 아침이 왜 이렇게 안 오는지 아실 겁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야외에서 경비를 서시는 분들이야말로 시린발 동동 구르며 아침이 오기를 학수고대할 겁니다. 옛날엔 이 간절함과 이 고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파수꾼이 보초를 서는 분이 희망 가운데 서 있을까요? 절망 가운데 서 있을까요? 절망 속에서 아침이 언제 오나 기다리며 괴로워할 거에 초점을 제가 맞췄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아침은 옵니까 안 옵니까? 파수꾼에게 반드시 옵니다. 파수꾼이 절망에도 오고요, 파수꾼이 희망에도 옵니다. 파수꾼은 아침이 반드시 올 거라고 분명히 믿으며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이 오나 안 오나, 이거 내가 오늘 졸면 아침이 안 오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을 안 해요. 파수꾼은 자기가 이 일정한 기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심지어 졸더라도, 심지어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기다리기만 하면 반드시 어김없이 시간이 되면 올 거라는 확실한 믿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시예요. 그래서 기다리면 즐거운 겁니다. 반드시 소망의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희망의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의 죄를 제압하실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이 땅에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 본문은요, 소망과 희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르짖나이다, 바라나이다라는 말은 소망을 기약하며 기다린다는 단어들입니다. 내가 느낄 때 아무리 늦어 보이는 것 같아도, 내 상태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어도 아침은 시간이 되면 반드시 옵니다. 거대한 해가 지하에서 올라오듯 온 세상을 비추며 아침은 그렇게 밝아옵니다. 이 희망찬 기다림이 본문의 기도입니다. 본문의 모든 바람, 모든 간구, 모든 부르짖음은 이 희망찬 하나님 나라의 기초에 있습니다. 이 시인은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코로나는 반드시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반드시 보존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챙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망하여 열처녀처럼 조는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동은 반드시 동은 터옵니다. 주님은 해가 뜨게 우주를 운행하심으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나라가 동터와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멸하고 나 개인의 죄, 공동체의 죄를 온전히 멸하고 해방하여 다시는 죄 속에 빠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벽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주님은 반드시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 대림절의 즐거운 기다림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다립니다. 내 죄가 용서되어 해방하게 되는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 나라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감각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사는 공동체가 아무리 어두워도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심을 저희가 믿고 그 순간이 오기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잘 기다리며 갈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9장 주님 앞에 떨며 서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려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상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 값주게 가져와. 그 관리에 입 맞추고 내드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스겨워한다. 언제나 우리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부족한 듯 느낄 때도 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저희에게 주신 것이 더 많아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쓸쓸하고 외로워질 수 있는 이때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대림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지키는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 일단 2주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또 상황을 보고 다시 변동이 있을 시에는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주님의 돌보심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운영위원회가 진행됩니다. 운영위원들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20일 주일에 줌을 통한 온라인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자세히 광고 드렸고요. 자세한 안내는 밴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고 12월 13일 주일까지는 좀 신청을 해 주셔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 슬픈 소식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정인숙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김용수님께서 지난 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정없는 길은 아니야. 수천여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나를 인정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무거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대림절 기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주님의 사람들 위해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